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불과 4단어로 이루어진 짧은 구절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런데 이 짧은 구절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성경의 가장 처음으로 나오는 구절이며 성경 전체의 시작 구절이기도 합니다. 창세기 1장 1절은 성경에 있는 모든 계시의 기초이며 믿음의 기초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믿음은 바로 이 구절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 그리고 어느 정도로 믿느냐에 따라서 한 인간의 인생의 삶의 방향과 가정과 질과 의미와 수준이 달라집니다. 토마스 칼라이라는 철학자가 있는데요, 그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목적이 없는 인간은 인간이라 부를 수 없다. 대단한 통찰에서 나오는 말이고 우리의 뼈를 때리는 말인데요, 세상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목적 없이 또 방향 없이 힘겹게 달리기만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목적 없이 달리기만 하다 보니 인생에 뭐가 찾아오냐면 번아웃이 찾아오고 우울감을 느끼고 삶을 버티고 견디는 수준으로 이해하다 보니까 삶의 즐거움이 없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은 진리의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이 열쇠가 있는 사람은 인생의 궁극적인 질문에 답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궁극적인 질문이 무엇입니까?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가 방황하고 공허함을 느끼는데요, 우리는 어디에서 왔으며 우리는 어떠한 존재이며 어디로 가는가? 이 인생의 궁극적인 질문 앞에 우리가 답을 찾지 못하면 우리는 창세기 1장 2절의 말씀처럼 창조 이전의 땅이 혼돈이 있고 공허한 것처럼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도 공허함을 느끼고 혼돈 가운데 살아가기 마련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포함해서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믿으면 무엇이 생긴지 아십니까? 인생의 목적이 생깁니다. 하나님이 이 창조를 하실 때에 그냥 하신 것이 아니라 창조의 목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창조의 목적이 바로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되고 우리 인생의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는 인생의 궁극적인 질문에 답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나는 어디에서 왔는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왔고 나는 누구인가?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이고 나는 어디로 가는가? 우리는 궁극적으로 어디로 가야 합니까?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합니다. 내 인생의 방향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을 믿으면 우리 인생의 목적을 찾고 소망을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염두해야 될 것이 하나 있는데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성경을 기록한 저자와 그 성경을 기록한 당시에 그 말씀을 처음으로 받게 되는 1차 대상들의 상황을 이해할 때 우리는 성경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고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중요한 통찰을 얻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말씀의 저자가 누구입니까? 모세예요. 모세 오경을 뭐라고 말하냐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모세가 기록했다고 해서 우리는 뭐라고 불러요? 모세 오경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여러분, 한 번 더 물어보겠습니다. 이 창세기 말씀을 가장 먼저 받아보는 1차 대상은 누구일까요? 누가 썼다고요? 모세가 썼다고요. 모세가 모세오경을 언제 썼는지 성경에 정확하게 기록은 안 나오고 있는데요, 신학자들이 추측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는 장면이 나와요.
무려 거기서 2년 동안 거하게 되는데 신학자들이 그때 추측을 해요. 모세가 그 기간에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아서 모세오경을 기록했다. 그러면 그 모세오경을 기록해서 가장 먼저 보여주는 그 창세기 말씀을 가장 먼저 받는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400년간 종살이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창세기 말씀의 1차 대상입니다. 그들은 400년 동안 누군가의 노예로 살아왔기 때문에 한 번도 스스로 서본 적이 없던 민족입니다. 그런 그들이 지금 서 있는 공간이 어디입니까? 광야 사막입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알지 못한 채 그들은 광야 사막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출애굽했지만 그들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감이 올까요, 안 올까요? 오지가 않는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길래 우리를 400년간 종살이하던 애굽에서 구원하셨을까? 그분은 도대체 어떤 분이시길래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을까? 홍해 바다를 어떻게 마른 땅으로 건너가게 하셨을까라는 하나님에 대한 물음이 그들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를 통해 가장 먼저 그들에게 주어진 말씀이 바로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얘들아, 나는 천지를 창조한 창조주야. 나는 이 세상이 있기 전부터 존재했던 지존자야, 전능자야. 내가 너희를 은혜로 구원했던 것처럼 너희들이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희들과 함께하여 너희들을 돌보고 인도할 거야 라는 말씀이 바로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그 광야 사막에 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가장 먼저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록해서 주신 말씀 가운데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라는 그 말씀을 받았을 때 그들은 얼마나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아무것도 모른 채 노예의 삶에서 벗어나 자유를 얻게 되었지만 광야 사막길에서 내가 어떤 길로 가야 할지, 무슨 일을 해야 될지,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모를 때에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그들에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죄의 노예로 살아가고 있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의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믿으십니까? 믿음으로 고백하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구원받았다고 해서 끝이 아닙니다.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전부를 아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나타나는 증거가 무엇이냐면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도대체 어떠한 분이신지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 생기는 거예요. 그분은 도대체 누구일까? 가장 첫 번째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게 바로 무엇이냐면 나는 태초에 천지를 창조한 창조주 하나님임을 우리에게 밝히고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사도신경에서도 가장 먼저 고백하는 것이 뭐예요?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먼저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도우시는 하나님보다 창조주 하나님임을 우리가 먼저 깨달아 알고 믿어야 됨을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을 믿느냐 안 믿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은 확연히 달라집니다. 그런데 세상은 하나님의 창조를 인정합니까? 인정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창조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창조가 과학적으로 증명되지 않는다며 여러 가지 과학적인 근거를 대며 창조를 부정합니다. 이 세상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불편해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싫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없이 살고 싶은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말씀 두 구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28절과 시편 14편
1절의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네, 잠깐만 띄워주실래요? 말씀을 보면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창조를 부정하는 것은 곧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창조를 부정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시편의 말씀처럼 부패하고 악이 가득하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없는데 어떻게 선악이 있겠습니까? 무엇이 악이고 무엇이 선인지 그들에게 기준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의 창조를 부정하고 하나님을 거부하는 순간부터 무엇이 시작되냐면 지옥 같은 세상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악을 만드는 분이 아닙니다. 빛의 부재가 어둠이시듯이 하나님의 부재가 악입니다. 세상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창조를 부정하면서 끊임없이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의 창조를 증명하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창조에 대한 과학적인 증거를 이야기하면서 설명하고 설득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창조가 기록된 창세기 1장과 2장의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창조를 과학적으로 설명하거나 설득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창조를 그냥 선포합니다. 저 또한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 창조주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말씀을 전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는데, 저도 창조과학이 어떻고 과학적으로 어떻게 증명이 되었다고 여러분들에게 설득을 하거나 설명할 생각이 없습니다. 그럴 가치를 전혀 느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창조는 설명이나 설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포이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은 하나님의 창조에 대한 신앙의 고백이며 창조주 하나님을 찬송하는 찬송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도 이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이 믿어져서 하나님의 창조를 찬송하고 하나님의 창조주이심을 믿음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함께 은혜를 나누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기서 창조하다의 히브리어 원어는 무엇이냐면, 따라해 보실래요? 바라. 이 창조하다의 히브리어 원어가 바라입니다. 히브리어에는 만들다라는 뜻의 단어가 참 많습니다. 상황에 따라 만들다라는 단어를 바꿔가며 성경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 바라라는 단어가 구약 성경에 44번 등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 바라라는 단어가 쓰일 때 주어는 항상 누구냐면 하나님이십니다. 무슨 뜻이냐면 인간에게는 바라라는 단어를 사용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바라는 인간이 무엇인가 발명하고 만들어내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단어이기 때문입니다. 이 바라는 어떠한 개념을 갖고 있냐면 무에서 유를 창조할 때 바라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무 재료가 없는 전적인 무의 상태에서 무언가를 만드는 것을 바라라는 단어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바라라는 단어는 인간이 주어가 되어서는 사용할 수 없는 단어입니다. 창조가 무엇입니까? 없음에서 있음을 만드는 게 창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것도 없는 것 가운데에 있는 것을 만드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의 주인이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 그것이 유용의 것이든 무용의 것이든 나에게 속한 모든 것, 나의 나됨, 나의 존재와 가치도 다 누구 것입니까? 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으면 우리 삶에 무엇이 생긴지 아십니까?
담대함과 용기가 생깁니다. 내 주머니가 비어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고 없음에서 있음을 만드시는 분이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말씀 한가운데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9절과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잠깐 띄워주실래요? 여러분, 이 말씀은 바로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을 믿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잘 표현하고 있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살아있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것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하나님의 창조를 믿는 사람은 없는 것 같아도 모든 것을 가진 사람입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창조주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분, 없음에서 있음을 만드시는 분이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기 때문에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부유함과 자유함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시편 121편 말씀을 보면 시편 기자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창조주 하나님은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내 모든 도움이 누구에게 온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온다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항상 걱정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없어서 걱정합니다. 여러분, 무엇이 없어서 걱정하고 염려하며 살아가십니까? 여러분들 가운데 군입대를 앞두고 있는 이들이 있습니까? 기남이 오늘 왔나요? 안 왔네요. 기남이. 군입대를 앞두고 있는 사람, 또 도전을 앞두고 있는 사람, 첫 출발을 앞두고 있는 사람,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사람, 집에 계약이 만료돼서 집을 찾아보고 있는 사람, 또 결혼을 앞두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사도신경의 고백처럼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고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빠, 아버지가 되십니다. 아빠, 아버지가 먼저 내 길을 계획하시고 내 삶을 인도하십니다. 군대로 나아가서 군대 안에서 좋은 만남을 허락하시고, 새 출발을 앞두고 염려되고 걱정되고 채워지지 않는 것들 때문에 걱정하는 이들에게 많은 것들을 채워주시고, 나의 발걸음을 하나님이 예비하신 직장으로 인도하시고, 나의 재정 규모와 삶의 반경에 딱 맞는 집을 계획하게 하시고, 우리 가정의 주인이 되어주셔서 천국 같은 가정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없는 것은 결코 문제가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의 삶에 어떻게 적용하면 좋을까요? 하나님이 이 말씀을 이렇게 적용하라고 저한테 그랬는지 모르겠는데요. 제가 어제 6시 좀 넘어서 청년부 임원회의 끝나고 집에 돌아가는데, 돌아가는 순간부터 몸이 되게 안 좋아지는 거예요. 그날 피곤하기도 했고 그랬는데 집에 가서 그냥 누워 있었는데 얼마나 안 좋았냐면, 내가 코로나에 걸렸나 했을 정도로 갑자기 몸이 급격하게 안 좋아진 거예요. 어느 수준까지 안 좋아졌냐면, 늘 내가 청년부 예배 때 말씀 전할 수 있을까라고 걱정할 정도로 몸이 너무 안 좋았던 거예요. 제가 축구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어제 축구가 8시 반부터 시작했는데 몸이 얼마나 아팠으면, 보다가, 이거는 다른 이야기인데,
더 아파질 것 같은 축구 경기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공감하시네요. 전반전 끝나기 전에 제가 방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루미를 안고 너무 피곤한데 두 아이를 저희 아내가 혼자 볼 수 없으니까 이루미를 안고 기도를 하기 시작했는데 무슨 기도를 했냐면 하나님이 오늘 전할 말씀을 기억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야.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분이야. 없음에서 있게 하시는 분이야 하면서 무슨 기도를 하기 시작했냐면 하나님 건강을 주세요. 제가 회복해야 내일 말씀 사역도 하고 맡겨진 사역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에게 건강을 주세요. 제가 건강 없는 것 때문에 아픈 것 때문에 염려하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이러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내가 다 나았다고 고백합니다 하고 잠들었어요. 근데 정말 감사하게도 잠들고 나서 한 번도 깨지 않고 오늘 제가 새벽 예배 설교 담당이어서 새벽 예배 설교하기 전에 딱 일어났는데 몸 컨디션이 너무 좋아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이 말씀을 전하게 하시려고 나를 아프게 하셨다 생각하면 좀 이상하고 하나님이 이 말씀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 삶에 간증거리를 주셨구나. 여러분, 하나님은요 없음을 있음으로 바꾸실 수 있는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여러분이 없음 때문에 염려하고 있는 것들 하나님이 다 창조하시고 채워주실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믿는 것이 바로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두 번째로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이 천지가 우연히 우발적으로 만들어진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계획 안에서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만들어졌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조론의 반대가 뭐예요? 진화론이잖아요. 진화론은 우연히 우발적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그 가치를 어디에 두냐면 살아남는 것에 둡니다. 진화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살아남아야 돼요. 그래서 그 진화론의 가치가 무엇이냐면 살아남는 것, 생존에 있습니다. 살아남기 위해서 환경에 적응해야 되고 진화해야 되고 더 많이 가져야 되고 더 강해져야 되고 더 높아지는 것에 가치를 두고 그것이 쓸모 있다고 평가합니다. 사람들은 그런 진화론적인 사고를 가지고 살아남기 위해서 더 많이 가지려고 하고 더 강해지려고 하고 더 높이 올라가려고 합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세상은 뭐라고 평가하냐면 성공한 사람, 위너, 행복한 사람이라고 세상은 평가합니다. 그러나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진화론적인 사고를 가지는 사람들과는 달라야 합니다. 우리는 그저 강해지고 높아지고 많이 가져서 살아남는 것에 가치를 두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음을 믿고 그 뜻과 계획대로 살아가는 것이 더 가치가 있다는 것을 믿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우리의 가치를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두고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피조물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가장 귀한 가치이고 우리의 가치는 곧 하나님의 가치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상품과 작품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있을 겁니다. 상품과 작품의 차이가 뭘까요? 일반적으로 상품과 작품을 구별할 때 상품은요 다른 것들과 비교해서 값을 매기는 것이 상품이라면 작품은 다른 어떠한 것들로도 비교할 수 없는 게 작품이라고 합니다. 상품은 작품에 비해 저렴하고 많습니다. 공장에서 찍어 나오기 때문에 불량품이 아닌 이상 다 똑같습니다. 그것에 비해 작품은요 장인이 한 땀 한 땀 바느질하고 절개하고 붙이면서 정성 들여 만드는 것이 바로 작품입니다. 그래서 같은 제품일지라도 장인이 만든 작품은 조금씩 다릅니다. 상품은 공장에서 찍어내기 때문에 어디에 가치가 있냐면 뭐가 더 기능이 많은지 뭐가 더 효율이 좋은지에 가치를 둡니다. 그에 비해 작품은 상품에 비해 기능이 떨어질 때도 있고 효율이 떨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뭐가 더 비쌉니까? 상품보다 작품이 더 비싸요. 왜요?
작품의 가치가 기능과 효율성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작품을 누가 만들었느냐에 있기 때문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내가 남들과 비교하면서 내가 얼마나 쓸모 있는지, 내가 얼마나 더 높이 있는지, 내가 얼마나 더 강한지, 얼마나 더 많이 가졌는지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상품이 아니라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가치로 우리를 평가해야 합니다. 우리의 존재 가치는 더 높아지고 더 많이 갖고 더 많이 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에게 가치가 있습니다. 우리를 지으신 이의 뜻과 계획에 순종하여 사는가, 거기에 바로 저와 여러분의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진화가 아니라 창조를 믿는 자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이 말하는 창조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어쩌다 우연히 우발적으로 이 세상에 태어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을 가지고 우리가 모태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이 나를 아시며 내 삶을 계획하시고 내 삶을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창조주이심을 믿는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것을 날마다 믿고 그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가치를 두고 인생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나와 타인을 볼 때에 무엇을 가지고 평가하고 있습니까? 세상이 말하는 것처럼 살아남기 위해 더 많이 가지고 더 높이 올라가고 더 강해지고 더 커지는 것에 가치를 두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없는 지옥 속에서 살아갈 것입니다. 그리고 내 삶을 이 모양 이 꼴로 내버려 두신 하나님께 불평과 불만을 쏟아내며 살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평가는 세상의 평가와 다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창조주로 믿고 하나님의 가치로 나와 세상을 바라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 먼저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 그렇게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에 마지막 날에 하나님을 만났을 때에 하나님이 잘하였도다 충성된 종아라고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창조주이심을 믿으십니까? 이것이 우리 신앙의 기초가 되어야 합니다. 신앙의 기초가 바로 서지 못하면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우리는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첫 단추를 잘못 끼우면 나머지 단추를 다 잘 끼울 수가 없습니다. 우리 신앙의 기초 처음은 바로 하나님이 창조주이심을 믿는 것입니다. 그것을 설명하기 위해 제가 잠깐 욥기서의 말씀에 대해서 함께 전하고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며 나아갈 텐데요. 여러분 욥기서 읽어보셨습니까? 우리가 보통 욥기서를 읽고 설교를 하면요, 욥기 1장 2장까지만 해요. 근데 그 안에 더 중요한 내용들이 많이 있는데 1장과 2장만 설교하고 말씀 듣고 읽다 보니까 욥을 대단한 사람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욥기서 말씀이 총 42장으로 되어 있거든요. 욥기 1장의 말씀을 보면 그가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예배를 열심히 드린지도 묘사하고 있고,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아서 많은 재물을 쌓았다고 이야기하는 게 1장입니다. 2장에 가면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사탄이 그 욥의 믿음을 시험해요. 그래서 욥이 가지고 있는 모든 재물이 다 사라집니다. 심지어 그의 자녀들도 한순간 한시간에 다 죽어버립니다. 그때 마지막으로 욥에게 피부병이 나서 욥이 그 피부병의 상처를 막 기와장으로 긁어낼 정도로 고통 가운데 있을 때에 욥의 아내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버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욥이 어떻게 해요?
인내해요. 하나님 욕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욥은 여기까지예요. 근데 3장 1절 가자마자 욥이 뭐 하는지 아십니까? 생일을 저주해요. 생일을 저주한다는 게 무엇이냐면, 내가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내 자녀들이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나에게 이런 비극과 고통이 없었을 텐데. 욥이 누구를 원망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2장까지 그렇게 잘 참아왔던 욥이 3장에 가서는 막 달라집니다. 하나님 앞에 억울해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자기가 태어난 것을 저주합니다. 그가 하나님을 부인한 것은 아니지만 지금 형편과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의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욥이 이렇게 자신의 생일을 저주하며 하나님을 원망하는 본질이 무엇인지 아세요? 그 원망하는 것을 통해서 그의 신앙관을 볼 수 있습니다. 욥은요,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자신에게 복을 주고 물질을 주고 삶을 윤택하게 유지하는데 도움을 주는 보조 수단밖에 불과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고난이 찾아오자 내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왜 나한테 이런 시련을 주냐며 억울해하며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욥은 하나님을 잘 구슬려서 하나님께 잘 보여서 인생이 잘 되기를 바랬던 것이 바로 욥의 초기 신앙입니다. 계속해서 욥기 말씀을 읽어보면 계속 하나님을 원망하는데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냐, 친구들이 이야기해요. 너가 잘못해서 죄지어서 그렇다. 욥이 이야기해, 난 그런 거 한 번도 한 적이 없다, 난 죄지은 게 없다, 나는 억울하다, 이렇게 이야기하다가 욥기 마지막 42장에 가면 갑자기 욥이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욥기서 42장 6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왜 갑자기 욥이 회개하기 시작했을까요? 하나님께서 욥의 원망과 불평을 들으시다가 침묵하고 계시다가 욥기 38장에 보면 폭풍 가운데 욥에게 오셔서 말씀하세요. 그때 무슨 말씀을 하는지 우리를 잘 귀담아 듣고 봐야 합니다. 제가 그 말씀들을 읽어드릴 테니까 여러분 눈으로 한번 보십시오. 욥기서 38장 말씀드립니다.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에 내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바다가 그 모태에서 터져 나올 때에 문으로 그것을 가둔 자가 누구냐? 내가 너의 날에 아침에게 명령하였느냐? 새벽에게 그 자리를 일러 주었느냐? 아멘. 38장을 보면 폭풍 가운데에 욥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이 욥에게 말씀을 쏟아내시는데 그 말씀들을 잘 보면 다 어떤 거냐면 창조의 언어들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4절 말씀에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내가 땅에 기초를 놓았을 때 너는 어디 있었느냐? 무슨 말씀이에요? 내가 천지를 창조할 때 너 뭐 했냐? 너 어디 있었느냐? 그 돌이켜보면 무슨 말씀이냐면, 욥아, 나는 너의 창조주 하나님이다. 네가 나를 어떻게 인식하고 이제까지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고백했는지 모르겠지만 너가 반드시 깨달아 알아야 될 것, 우리 신앙의 기초가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것을 반드시 깨달아 알아야 한다고 욥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제까지 너가 그저 자신의 삶을 윤택하게 하는 정도로만 인식하고 믿어왔다면 이제 하나님을 창조주 하나님으로 믿어라. 지금부터 관계를 재정립하라는 것입니다. 다시 창세기 1장 1절부터 시작하라고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그저 내 삶에 일어나는 문제를 해결해주는 해결사가 아닙니다. 내가 누리고 있는 것을 유지해주는 보조 수단이 아니라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창조된 피조물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이때 욥이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닫고 어떻게 고백하는지 아십니까? 제가 그 말씀을 읽어드릴 테니 잘 들어보십시오. 욥기 42장 1절부터 5절입니다.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이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아멘. 하나님, 욥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하나님, 제가 이제까지 하나님을 그저 내 삶을 윤택하게 하시는 분, 내 자산을 지켜주시는 분으로만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못하실 일이 없습니다. 주님의 계획은 완전하십니다. 내 삶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고난과 어려움도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으며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나는 그 창조의 하나님을 믿습니다. 내가 이제까지 하나님을 들어왔지만 오늘 그 하나님을 눈으로 보게 되었다고 욥은 고백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이 어떠한 존재이십니까? 문제가 생기고 힘이 들고 어려울 때만 하나님을 찾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을 잃어버릴까 봐 그것을 유지하기 위해 하나님을 보조수단급으로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피조물로 창조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목적이고 이유입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우연하게 우발적으로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귀한 계획과 섭리 가운데 저와 여러분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꼭 그 인생의 목적을 찾으시고 그 목적을 향하여 아름답게 달려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아직도 그 목적을 찾지 못하고 방황하고 있다면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부터 다시 시작하십시오.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그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이 시간 함께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